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상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죄에서 연약한가? 또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거룩하지 못할까?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을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상대방과 이렇게 겨루는데 힘이 둘 다 셀 때는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이기는 것이고 실력이 비슷하면 이렇게 비기는 것이 이제 싸움이겠죠. 그래서 싸움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이 이기면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이 없으면 또는 적으면 죄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툭툭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마음, 내 양심과 그리고 이 죄악이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이기면 좋겠죠. 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이기시면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적게 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을 담는 우리 몸의 그릇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많이 못하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안에 이게 양심과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양심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기도의 양도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너희가. 그러니까 피 흘려가면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까지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엄청 커다란 범죄를 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사소한 죄일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말을 실수를 한다든지 우리의 언행,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생각들, 내가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욕했다든지 내가 남에 대한 어떤 분노와 시기 질투를 가졌다든지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은 가끔씩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실수로 표출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려면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고 못된 본성이 있지만 이걸 하지 않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남에게 쏘아붙이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겠죠. 참는 거. 그리고 남을 용서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용서해라 하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내 마음에 피를 흘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는 거. 이런 등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참지 못하는 거,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이것만 건드리면 예민하고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죄지기 쉬운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너는 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왜 쉽게 결심을 번복하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그 이겨야 되는 그 몫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싸움의 주체는 너희가 대항하지 않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길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싸움에 이기면 그걸 대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내적인 어떤 습관을 못 고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꾸지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 꾸지람 하실 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채찍질을 하실 때 그때 너희는 그걸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치실 때 말씀으로 양심을 치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 육신을 치실 때 굉장히 가볍게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들같이 대우한다. 아들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 안 하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인데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가 징계 안 받으면 사생자 친아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니면 어떤 매를 드실 때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쌀을 주시는구나. 뭔가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앞길이 막히고 어떤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이 물론 두렵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받는 것이다. 징계는 너만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럼 너 사생자, 너 친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죄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벌하듯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공경하겠죠. 우리가 밥 먹어라 얘야, 공부하거라 얘야 이런 말이 듣기는 싫어도 맞는 말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부부를 공경해야 하듯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게 여길 줄 알고 더욱 우리가 복종하며 살려고 해야 된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찬미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라면은 뭐 부모든지 우리를 생각해주는 어떤 사람이라면 자기 뜻대로 징계를 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이게 옳으니까 물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 잘 되라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나를 생각해주는 뭐 부모, 선생님, 뭐 어떤 이웃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징계도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화낼 때도 있고 부모지만 내 감정 때문에 아이를 사실은 혼낼 때도 가끔은 있고 그렇게 실수도 하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뭐 우리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럼 날 징계한다. 뭘 잘 되라고? 그럼 나에게 뭘 잘 되라고 왜 징계하시지? 11절에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육과 훈육, 인간의 징계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해, 밥 먹어, 건강해져 뭐 이 정도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획하에 징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계획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성은 굉장히 영원하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 인간의 어떤 선생님, 부모님 이런 분들은 그냥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또는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대로 예를 들어 부모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크다 하면 돈 벌게 아이를 가르칠 것이고 어떤 부모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자녀 교육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어떤 부모는 뭐 어떤 아이의 인성을 바르게 여기고 아이의 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어떤 이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의 방법이란 그 사람의 가치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 자신의 목적이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기적인 목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아이도 행복해져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해 우리 애가 잘 돼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선이 이 사고방식이 있다. 우리 사람은 타인과 우주 만물까지 다스리거나 그 생각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다루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뭔가 인간처럼 부족해서 자신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는 분은 어떠냐면은 완전하고 그 무한한 사랑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것에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주기 원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기 원하고 천국을 나누어주기 원하고 거룩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무언가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채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에 네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적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서 우리 인간 되게 하시고 본래 인간의 목적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고쳐주시면서 원래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땅이 지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단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이렇게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이 땅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너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할 것이다. 채찍질은 분명히 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강한 사람이고 모두가 죄에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가 체질이 죄를 이기는 군사처럼 체질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징계받고 채찍질 받고 고난당해야 돼. 고난을 사모해야 돼. 그렇지만 그 징계는 지금 당장은 슬퍼 보이겠지만 이게 바로 진짜 연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연단을 받게 된다면 도리어 너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인간의 채찍은 너희를 아프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채찍은 너희를 더욱더 시련에 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피곤하고 연약하고 우리 심령도 약하고 그렇지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피곤한 손,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세우라는 뜻이 뭐냐면은 왜 넘어져 있느냐? 왜 죄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울고 있느냐? 너 왜 절고 있느냐? 고쳐라. 지금 너 영적인 상태는 손도 피곤해 아무것도 안 해. 무릎은 넘어져 있어. 다리는 쩔뚝쩔뚝거려. 항상 사단이 공격하면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지.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고든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너희 고침받게 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만 무너지는 이 체질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고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고쳐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화평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고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행동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고난이 있지? 물론 그게 다른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서 나를 고치시는 사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짓던 이 습관들을 고치고 우리가 이 마음밭을 고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늘 죄짓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만 받고 축복만 받고 칭찬만 받으려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 이 채찍질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징계를 사모한다면은 고침받는 자, 거듭난 자가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지만 아직까지 제 모습 속에는 미운 마음과 모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고 나 자신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도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모두가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징계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또한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